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아멘.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사람 만날 맛도 나고 살 맛도 납니다. 내 자랑거리가 전혀 없으면요 사람 사는 맛이 나지를 않지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랑거리, 가정의 자랑거리, 또 여러 가지들로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자랑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주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와 가족의 성공과 성과도 합법적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지은 교회당과 많은 성도 역시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의 일차적인 자랑, 본질적인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개인과 교회의 중심이고 사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몇백억짜리고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출석하고 국회의원이 몇 명 출석하고 교수가 몇 명 출석하고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이 몇 명 출석하고 그건 사회단체의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들이 소속된 단체가 그들과 함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소속된 것 자체만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도둑질하면 도둑놈 소굴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남들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명예로운 단체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늘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가슴 따뜻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감동 있는 교회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된 교회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함께 나누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구호에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배경이 너무나 훌륭했고요, 그의 혈통도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가 배운 것도 참 많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자랑 삼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보는 눈이 변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면요, 세상의 작은 이권들 때문에 아웅다웅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후순위로 뒤로 밀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편리하고 풍족함의 가치는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편리함을 줍니다. 좀 풍족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좀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또 거기다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사함과 이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바로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제1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힘써 모으고 애써 모았고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다 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애써서 마련했던 집까지도 팔아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과 그 재산, 그것은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사람이 아프면 야, 이거 돈 얼마나 들까? 이것도 집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닙니다. 병든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을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도요,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바칠 일은 오직 구원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사회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은요, 오직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요, 생명은 생명보다 못한 것에, 생명보다 못한 가치에 여러분의 목숨 걸지 마세요. 돈 버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 다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숨 걸지 마세요.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과 다른 것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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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고 목숨 걸었고 자기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힘써왔던 그 모든 것들, 세상 부귀 영화들이 지나고 봤더니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타락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했고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한 가치도 주지 못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자랑할 것이 많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과 출세만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빈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허무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도 하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정직하게.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에 인생에 여러분의 최종 목적을 두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그냥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내 목숨 걸 만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것이. 정당한 출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출세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럴 때 진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바쳐서 자랑해야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 바쳐야 될 이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랑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추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내 삶에 나 자신밖에 없었고 내 욕심밖에 없었고 내 야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 물결 따라갔고요, 세상에 한눈 팔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은 아예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긍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종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교주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JMS나 전도관이나 통일교 등등, 그들의 교주들은요, 자신의 물질적인 욕구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권력 욕구와 성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을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망하게 만들어가고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도둑이요 사기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고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증거가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비라고는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극한의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입니다.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것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강과 연결된 큰 호수에서 두 명의 여행자가 배를 타고 즐기고 있습니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또 콧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즐겁게 지금 논일고 있습니다. 주변 경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여행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호숫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배 위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비싸게 돈 주고 배를 빌렸는데 또 그래도 마음껏 즐기고 가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앞에 엄청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급히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급물살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잔잔한 호수 위에서 노는 것처럼 평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편하고 좋은데요, 별일 없는데요, 내가 가진 거 누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천국인데. 돈과 권세와 즐길 것들이 있으니 그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인됨도 죽음도 그리고 지옥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죽음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초상집에 찾아가서 상주들을 위로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현재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얻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이 임함을 증언하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진리로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소중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속에 있는 자랑거리, 복음의 자랑거리, 복음의 내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당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자기 자랑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오랜 신앙 경륜도 많은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은 결과로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일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제1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된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주된 자랑거리, 진정한 자랑거리, 제1의 자랑거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에서 제자가 된 바울은 생명 바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그의 최대의 기쁨과 행복이었고 생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함으로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복음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의 목적도 복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자신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복음 외에 다른 것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자랑은 뒤로 하고 후순위로 밀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주실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도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자랑거리도 주실 것이고, 명예에 대한 자랑거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가정과 물질의 100배의 복과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영광스럽고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